말씀의 제목은 양의 담당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담당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찢어지는 예수.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이사야를 해오면서 진짜 진심으로 전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언이 가득해요. 그런데 상황과 현실이 그리스도를 믿을만 하게 만드나요? 교회라는 곳은 계산적인 사람들에게 갈 곳이 못 되는 곳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불타는 금요일을 못 즐기게 재미도 없는 예배라는 걸 드리는 곳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말이라는 황금 시간을 교회에 가서 에너지를 쓰게 하는 곳이죠. 아이들도 학원에 학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보냈으니까 좀 놀고 게임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교회로 끌고 가요. 교회는 참 하찮은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 자란 소나무는 기백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갓 나온 나무 줄기 같은 게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터 좋은 곳의 나무 뿌리도 아니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무슨 힘이 있어 보일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단 말이죠. 진짜 예수님의 얼굴과 외모를 예언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게 이때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 게 내 사회적인 이득이 될 때는 이상하리만큼 기독교가 부패를 합니다. 로만 카톨릭 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교회 황금기 때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예수가 돈이 될 때는 심하게 부패를 합니다. 사회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교회에 정치인이 많이 다닌다더라 하면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고, 어느 교회는 여자 청년이 너무 예쁘다더라, 어느 교회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다더라, 우르르 가서 교회의 질적인 모습을 무너뜨리죠. 그걸 바로잡는 노력은 그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무 보잘것 없었던 시기, 그런 시기에 요한 칼빈이나 웨슬레나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전에는 사도들과 교부들이 복음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온갖 핍박에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53장 3절부터 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죠. 그는 멸시를 받는다. 근데 십자가 지실 때만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지금도 멸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사실 교회에서도 멸시를 받고요. 그 증거가 뭘까요? 사랑한다는데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제가 성도가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떤 성도님이 말을 하는데 제가 안 듣고 있다면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긴 할까요? 또 제가 말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저 듣는 척도 안 한다면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무시하는 거죠. 사실상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분쟁이나 교회 밖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분쟁, 또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낮췄다가 예수님까지 낮춰버리면서 생기는 분쟁, 제가 보기엔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찢어지고 멸시당하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계속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만들면 그만큼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신앙도 교회의 신앙도 다 건강하게 올바르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질까요? 두 번째로, 양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데 징계를 받으신 덕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프신 곳도 없으신데 채찍에 맞아서 아파하심으로 우리 아픔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롭지 않고 왜 우리는 아직도 아플까요? 그리스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우리 양심은 알지 않습니까? 양심이 진짜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탓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는 왜 아직도 아프고 나는 왜 아직도 힘들지?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평판이 없을까요?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교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양같이 지 멋대로 다니면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안 듣고 멍청하고 자기 혼자 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방치하면 겨우 5년 만에 털 무게가 35kg이 돼서 걷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런 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양이 물도 찾아갈 능력도 없고 풀밭도 못 찾고 길도 못 찾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친히 그리스도께서 담당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 그 인생에 무슨 나음이 있고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찢어지고 갈라짐도 목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찢어지고 갈라짐도 목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맞는 길이라고 우기면서 걸어도 결국 그릇 행하여 가는 겁니다. 잘못 간다는 거예요. 김민철 담당 목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각 성도의 담당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을 담당한다는 개념을 들으면 바로 생각하는 게, 와,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야, 너 그거 하지 마. 라는 담당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담당인 거죠. 편식하는 아이를 부모가 양육할 때, 골고루 먹어야 해 라고 하시는 것도 그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면서 계속 애가 과자만 먹어서 배를 채우는 건 과연 선한 부모일까요? 아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릇되게 나아갈 때 우리를 잡고 다시 바른 길로 돌리시는 목자는 그럼 선한 목자입니까? 악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죠. 정말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멋대로 못 가게 만드는 예수를 나쁜 목자처럼 만들어요. 왜죠? 사람들은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양이 아니라 난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가도 돼. 나는 사람이니까. 맞죠? 사람 맞는데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그 많은 동물 중에 양과 같아요. 후각이 좋기를 합니까? 시력이 좋기를 합니까? 나는 다 컸으니 알아서 할게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어른이 된 사람 같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3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속 다 컸다고 나는 양이나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식으로 구는데 통제가 되겠습니까? 말이 통할까요? 부모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뭐 혼낸다고 들을 나이가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다릅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이제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살았으면 인간 나이로 한 30살쯤 돼요. 고양이가 30살이면 뭐 독립을 시킬까요? 알아서 먹으라고 둘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음수량 체크도 다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골병 들거든요. 종이 커봤자 나이 먹어봤자 고양이에요. 나이 먹는다고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이 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압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양과 같이 제 갈 길을 가서 예수님께서 좀 못 가게 했더니 그게 그렇게 싫은가 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면 그제서야 교회 와서 위로자 되시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넘어지고, 이런 삶을 엄청 미화시켜요. 최근에 크리스찬 네컷 만화를 봤는데 내용이, 예수님 나는 오늘도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야 내 앞에서 넘어져줘서 고맙구나. 예수님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예수님은 언제나 힐링 예수님이고, 나중에 요한복음 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배경과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투가 절대 우리가 아는 그런 예쁘고 힐링되는 말투가 아니세요. 예수님 나는 오늘도 넘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왜 그렇게 고생했니? 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안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실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이세요. 요한복음 때 다루겠지만 행동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다루십니다. 말뿐인 공감,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말은 되게 날카롭게 배드시는데 행동이 엄청 사랑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요한복음 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원하셨다. 7절부터 8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먹어봤자 어린 양 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살도 안 나오는 어린 양이 왜 도수장으로 끌려갔을까요?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털이 깎이신 게 아닙니다. 살이 깎이셨죠. 죄가 없는데, 분명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라고 이를 달지 않아요. 혐오라는 건 그런 겁니다. 모르겠고 그냥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쁜 거야. 그렇게 혐오와 멸시를 당하고 죽으신 것인데,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혐오와 멸시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이 아니라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형벌을 당하신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내가 무거운 걸 들지 못하면 약점이겠죠. 힘이 없다는 거니까. 남편이 들어서 올려주고, 남편이 어딜 가는데 상황과 안 맞는 이상한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또 알맞는 옷으로 바꿔주고,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또 개인차가 있겠죠.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다 서로의 허물을 위해 행동하는 게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고 네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어떤 오해가 없길 바라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데, 얼굴만 보고 사랑에 빠져서 완전 질 나쁜 것을 덮어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덮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걸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이시니까 덮으신 겁니다. 우리가 덮어줄 수 없는 그 원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시기에 덮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감당 안 되는 걸 덮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손으로 바다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덮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깜냥도 능력도 안 되는 걸 사랑한다고 덮으려고 하면 인간 입장에서 곤란한 겁니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십자가라는 곳이 첫 무덤이 되어서 양옆에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고,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준비해둔 무덤으로 가셨죠. 정확한 예언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너는 상함을 받아라. 질고를 당해라. 네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내가 기쁠 것이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잔인한 요구를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다시 보시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된다는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보게 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되찾는다.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다.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여서라도 나는 내 자녀를 되찾아야겠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니 제가 왜 그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가 아니라 수고하신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셨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가 아니라 만족하게 여기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일에는 반드시 만족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악을 담당하셨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처참하게 달리고 죽으셨으나 예수님의 취급은 죄인의 취급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서의 취급을 받으시고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내셨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안다면 감사하겠죠. 구원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면 머리가 커서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다른 거나 주세요 라는 못돼먹은 자세일 것이거나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걸 거예요. 사람들이 죄라는 감각을 잊어요. 그렇다고 은혜와 구원보다 죄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언제나 건강한 밸런스가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는 감각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균형이 안 맞으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고 구원만 찾는 사람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감각만 키우게 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계속 질문하는 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평생 찾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은혜를 못 느껴요. 내가 구원받았을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다고 우린 구원받았네, 자유다 라면서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구원과 은혜만 누리겠다고 하면 방종합니다.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아니면 성경에 없는 거 주장하고
아니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은혜라고 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내가 왜 넘어져야 했는가 생각해보고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만족과 자기 힐링의 용도로 사용하고 그렇게 돼요. 은혜만 원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은혜를 달라면서 성령 불러 성령 불러 뭘 하는데 도대체 성령님께 반말까지 써가면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양이라는 걸 잊고 늑대인 줄 알고 늑대 무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 무리에게 먹혀 죽는 겁니다. 내가 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고래인 줄 알고 바다로 뛰어들어가면 그대로 익사돼서 갈치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양이다, 죄인이다. 그렇기에 나는 그리스도께 꼭 붙어 살아야 된다. 나의 담당 목자에게 꼭 붙어 살아야 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한다. 이게 구원이 뭔지 진짜 아는 삶이겠죠. 내가 양인 것만 기억하는 것도 잘못된 것일 거고, 내가 양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꼭 붙어서 예수님과 붙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짜 담당자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나의 담당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 나도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은혜 보답하라는 말을 하시는 걸 보니 목사님도 헌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타교에서 보면 또 발끈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돈? 하나님이 더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건강? 하나님이 더 건강하시겠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살 돈이 없어서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십니까? 물론 내가 못 살 정도의 큰 금액의 선물을 받으면 덜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분명히 그런 선물에는 용건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이라는 것에 주는 기쁨은 물건보다 그 선물을 주는 마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내가 꼭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안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날 위해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셨음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에는 나 역시 무엇이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기뻐하는 모든 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